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에 왔고, 다윗성으로 인도에서 들어오자 너무 기뻐서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어찌 왕이 채통스럽지 못하게 살을 드러내며 하녀 밑에서 그렇게 천한 것들처럼 춤을 출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그 춤에 어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미갈이 법궤가 하나님 앞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함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을 만큼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옮기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을 좀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이 궤는요 한 70에서 8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까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적처럼 여기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승리를 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래, 언약궤를 이제 메고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기 좋게 패하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었지. 다곤 신당에 모셔놨지만 이방 신당이나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도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쪽으로 옮겨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그들이 역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의 수레에 싣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전나는 암소에게 끌려서. 그때는 뭐 이방 족속들이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7, 80년 정도 흘렀어요.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을 때지. 그때 이제 다윗이 강력해지면서 다윗성으로 일단 옮겨야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이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겠다. 기특한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옮기는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장 1절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 언약궤 그 크지도 않은 사이즈를 옮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였어요. 그 장면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해요? 몰고 아주 정성스럽게. 새 수레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당시에 말하는 최고 기술자를 동원하여 만든 수레예요. 정성스럽게 옮기려고. 그래서 거기에 얹어놓고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을 향하여 갑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장면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따라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제사장 그룹들, 또 경호하는 경호대원들, 그들이 함께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하면서 쭉 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옮기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멋지게 옮길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정작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잘못하다는 이 번역은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다라는 의미예요. 웃사가 하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궤 곁에서 웃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는 이들을, 그 소를 들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궤를 손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 왜 죽이셨을까요? 우리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붙들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금이 가거나 부서질까봐 그게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날려 받아낸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를 경멸하였다 여기고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고 분부하셨는지 아는 자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핫자 손들에 의해서 그 채를 양쪽에 끼어서 그 대만 손에 대서 어깨에 메고 걸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절대 편하게 옮기겠다고, 안전하게 옮겨드리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서 갈 때는 하나님이 아무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좀 머리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정성스럽게 좀 뭔가 해보겠다 이거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웃사가 하나님이 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데 그걸 자기가 맡겠다고 어떻게 해요?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하게 여겼다라고 여기고 죽이신 겁니다. 자칫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많지. 교회 안에 참 그런 일 많습니다. 명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요, 때로는 답답해도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가면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정성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해도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천천히 간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기뻐하시고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가십시오. 뭔가를 막 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를 먼저 보실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쫓겨서 그 여유도 잃어버릴 때 많죠. 세상에 쫓겨서 그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그냥 승부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헌금 많이 내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주일에 뭐 봉사하잖아. 내가 그래도 주일에 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언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봉사 많이 하면 이제 됐다 난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것 같고, 자기 생각에 교사 막 수십 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귀한 자로 여기실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칫 그렇게 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조금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의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했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함은요, 왜 분하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의 노력이 많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함이 누구의 분함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이 제사 후에 마음이 분했어요. 왜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물의 종류의 차이였어요? 아니었어요. 그 제물을 드리기까지의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가? 가인은 자기 땀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라고 정말 폼나게 제사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요, 그저 양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양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그 중에서 최고 기름이 좋은 살찐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드렸어요. 누구의 제사가 더 화려해 보였을 것이라고요? 제 상상이지만 가인이 훨씬 더 화려하게 제사했을 겁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뭐예요? 분이 났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제사했는데 저 초라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화려하게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갔다면요, 그 자리에서 분할 게 아니라 왜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찾고 그래서 나아갔다면, 그 마음 자세가 다윗에게 이때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사를 쉽게 죽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언약궤로 옮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장엄하게 3만 명이나 뽑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과 함께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원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언젠가 뭘 섬길까?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러면 내 봉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자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구도 내 섬김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잠깐 하면 거기서 뭐예요? 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목사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강단에서 늘 설교하다 보니까 늘 그 부딪힘이 있어요. 왜? 조금씩 성도를 알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탁 막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이 성도가 자기 찌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사정 뻔히 하면서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셔? 이렇게 여길까봐 순간순간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첫 마음 아시죠?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보되 그 영혼에 매이지 않는 설교 하겠다고 제가 다짐했는데 그냥 눈꾹 감고 나가면 나가리라, 제가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딱 감고 선교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에서 목회자의 감정을 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목사의 감정으로 설교할 때가 있죠. 그러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태희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한답시고 초반에는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의 감정이 섞인 설교를 한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감정으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놓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함께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잠시 어떻게 돼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간 거예요. 좀 분도 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가다가는 누가 또 죽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고 간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가 지나갈 무렵 어떤 소식이 들어오느냐?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음 자세를. 그 부분을 살펴보시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옮겨요? 맸어요. 고앗 자손이 맸을 겁니다. 그렇죠? 메고 몇 걸음을 갔어요? 6걸음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뭐 했어요?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춤을 췄어요. 왜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춤을 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13절에 대해서요, 크게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6걸음을 가고 나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첩보와 받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어깨에 메고 쭉 다윗성까지 갔더라.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6걸음마다 멈춰서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 받으신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의 집부터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16km에서 20km 정도까지 됩니다. 짧게 16km로 거리를 본다면 만약에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고 갔다고 하면 이게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원문으로 보셔야 될 텐데, 히브리어는요 헬라어와 달리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분리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번역하려면 분리부호마다 끊어서 첫 번째 분리부호까지 하나 번역을 하고, 두 번째 분리부호를 그 사이를 번역하고, 또 분리부호 있는 부분을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번역된 거를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해야 완성이 돼요. 그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은요 분리부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몇 문장을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3문장이죠. 첫 번째 분리부호까지 한 문장, 두 번째 분리부호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부호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문장. 3문장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은요 그들이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죄송합니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미완료 형태는요 그 동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었는데 뭔가를 하면서 있었겠죠. 두 번째 단락은요 6걸음을 천천히 걸어갔다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어갔다라는 동사는요 완료 형태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미완료 형태 다음에 연이어서 미완료의 의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모 형태는 완료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미완료 다음에 바로 완료가 오면 형태는 완료형이 돼 해석은 뭘로 해석해요? 미완료로. 그러니까 미완료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뭐로 돼 있어요?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그들이 거기 그 길가에 있었다. 두 번째 단락 6걸음을 천천히 걸어갔다. 세 번째 단락 번제를 드렸다. 첫 번째 미완료, 완료, 미완료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윗성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며 천천히 갔다, 걸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합니다. 6걸음마다 번제를 드려가며 다윗성까지 간 거예요. 왜요? 우사가 죽었던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를 점검하며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 성인 남자 좀 덩치가 크다란 사람이라면 6걸음이라면 그냥 대략 제가 재봤어요. 그냥 제 걸음으로 넓게 다리 쭉쭉 찢어가며 재보니까 한 8m? 억지로 찢어서 했을 때 그냥 걸으면 8m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다리 쭉쭉 찢어가면 이 짧은 다리로 6걸음 해보니까요 7걸음째는까지 재보니까 한 8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6km면 16,000m입니다. 8m마다 한 번씩 번제를 드려가면 번제를 몇 번 드리게 됩니까? 산수 잘 되시는 분 있으세요? 대략 한 200번?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상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살찐 송아지, 상태 좋은 거, 빼짝 고른 거 아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쪽에는 제물용 소들이 따라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자들과 함께. 한 마리를 태워요. 다 태워요. 얼마나 걸릴까요? 번제 한 번의 번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소 한 마리 1시간이면 다 탈까요? 1시간만 잡자고요. 1시간만 그냥. 그냥 1시간만 잡자고요. 8m 16,000m 8m면 200번이 아니에요. 2,000번이에요. 1시간씩 잡으면 몇 시간? 2,000시간. 2,000시간이면 대략 며칠? 한 83일 정도 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혹시 야, 이거 너무 과장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마교 같은데, 그건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건데, 라마교 같은 데서는요, 성지까지 정말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엎드려요. 그 자리에서 쭉 엎드려서 그냥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뭐 삼보일배 뭐 이런 거와 조금 더 달라요. 그거는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납작 엎드려서 뻗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에 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성지까지 그렇게 한 걸음씩 가요. 그렇게. 그러다 가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성지까지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이방 사람들은 더 하죠. 근데 당시에 그러한 고행이 더 성행하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6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걸음을 받으셨는가를 확인하고 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그 80여일간을 그렇게 해서 16km를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찬송하며. 잠은 잘 수밖에 없었겠죠, 중간중간. 그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와요? 드디어 다윗성에 죽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어요.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요,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이 지금 벗겨지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그 길목에서 목숨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살아 들어온 그 걸음인데 지금 옷이 벗겨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걸음을 다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확인하며 오려고 6걸음마다 번제하며 내가 왔다. 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 단순히 힘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고통스러웠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긴장감,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의 자세,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 감격에 가슴이 벅차오르니까요, 그는 옷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갈이 그 길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춤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주일에 예배하러 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오지, 주일에 가도 은혜도 잘 안 되고 내가 안 갈 수 없으니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대로 그냥 살아요. 삶에 지쳐 그냥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오늘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았는가에 대한 점검이나 돌아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 그냥 지친 몸 이끌고 오니 그저 주 안에 내가 잠시 한 시간 푹 눈 감고 쉬다 갑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주일에 감격이 없다고요? 감사의 제단이 안 쌓진다고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된다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을 만하지 않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살아오셨잖아요. 6걸음. 우리의 하루하루로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어쩜 영예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의 하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긴장하며 천천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음이 되기 위해 천천히 걸었듯이 과연 내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루하루의 흔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염두에 둘 만한 여유 없이 그저 아이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관계에 치여서, 이거에 치이고 저거에 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가 헐레벌떡 온 예배의 자리인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설교 못해서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찬양이 세련되지 않아서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더 열심히 바르게 해야죠. 더 바르게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가 맨날 은혜롭지 못하고 지루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 받을 만,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되어 오셔야 돼요. 뭐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표어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현수막에만 걸려있는 문구입니까? 치열하게 그 싸움 살으셔야 한 주간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어야,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 자빠지고 일어서고 하는 흔적들이 내 삶에 있어야 주일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으며, 전투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새 힘을 받을 그게 필요합니까? 다윗의 6걸음은 그 의미예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승진해야 내 인생이 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데 가야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거 아니라고요. 시와 때가 맞아요. 갑자기 내가 장사하는데 대박이 터져야 내가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금은보화가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주 정확한 그 사실을 볼 거예요. 금은보화, 부귀영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6일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간사님이 오시는 길에 놀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힌다고, 혹시 늦으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늦으면 늦으리로다 편하게 오시라고. 근데 전화 통화 끝나고 막상 뚫려가지고 빨리 오셨다라고 합니다. 놀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과연 그 행렬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그 행렬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까요? 아마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그 새벽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새벽 예배였을까요? 자기 놀러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일부 예배라고 보통 하기도 하죠. 일부 예배 막 6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아니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후다닥 드려놓고, 야 빨리 놀러 가자, 오늘 늦겠다, 야 지금 길 막힌다, 이러는 길가에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겠냐고요. 내가 그래도 11조는 드리고 왔어. 11조 드리지 말고 예배나 똑바로 드리라고요. 그렇게 막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싸움 없으면 우리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이 다윗의 6걸음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6걸음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내가 신뢰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하시고 다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다윗도 실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꾸 돌아와요. 그게 다윗의 힘이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네가 말씀 앞에 서느냐, 하나님은 늘 그거 보세요. 과거에 어땠던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성과 검과 같이 내 가슴에 찍혀 베어져 있다면 이제 다시금 오늘 말씀에 결심을 하고 내일 하루부터 그 6걸음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실패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그런 다윗의 6걸음이 돼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추는 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